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7번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표적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표적이에요. 그 표적을 보고서 예수를 믿으라라는 의도로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은 드디어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이별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죠. 그리고 너희들끼리도 서로 섬겨야 된다,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더라도 제자들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지금 이제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겨지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될 텐데,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준비하시는 거예요. 17장에 가서 보면은 저 유명한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7장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그 기도 가운데 하셔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18장에 보면은 체포되시고 신문을 받으신 후에 19장에서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죠. 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가 준비했던 그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날이 금요일인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예수께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날이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이에요.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그날 예배 드리는 데는 이러한 성경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은 이제 비어버렸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어요. 제자들은 그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는가 궁금해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닌 또 다른 마리아가, 그 당시에는 마리아가 하도 많아가지고 잘 보셔야 되는데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가 있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 마리아라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이제 한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 잠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제자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제일 무서워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버렸고,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이 내가 이 제자들을 처단해버리겠다 그러면서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뒷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겁을 내고 있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아마 제자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우린 다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말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첫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샬롬, 평안할지어다. 내가 니들 죽이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손과 발에 있는 흉터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22절, 성령을 받으라. 저는 이 말씀이 왜 여기에서 나왔는지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빠져 있었어요. 도마라는 사람인데, 다른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말을 했겠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랬더니 도마가 말을 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도마는 예수님하고 3년을 함께 지낸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아니,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잘라서 말을 해요. 예수님을 곁에서 따라다니며 그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서도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물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 이미 기적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죽었고요. 이제 11명 남은 사람 중에서 10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죠.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도마가 남은 거예요. 믿게 된 사람이 10사람, 믿지 않겠다는 사람 1사람, 10대 1. 여러분 누가 이겨야 돼요? 10대 1인데. 근데 제자들 1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도 이 한 명 도마를 못 이기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사람 참 믿게 하기 힘들어요.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제가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왜 성령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믿는 사람 10명이 안 믿겠다는 사람 1명 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도마 같은 사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최후의 한 사람? 혹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 다 예수 믿어도 이 사람은 안 믿을 것 같다 싶은 그 한 사람, 최후의 도마 한 사람?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봤는데 잘 안 됐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10명이 한 사람을 못 당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안 믿겠다고 버티는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됐던 그 사람, 예수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안 믿겠다고 버티는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안 믿겠다는 도마 그냥 버리고 10명 가지고 교회 시작하셔도 충분히 잘 하셨을 텐데 왜 안 믿겠다고 버티는 이 도마를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최후의 한 명까지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이 그래서 도마를 찾아오시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8일이 지난 어느 날 제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 있는데 이번에는 도마도 같이 있었거든요. 이제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최후의 한 명 도마를 보면서 말씀하셔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만약에 제가 예수님 같으면요 도마의 뒤에 갑자기 나타나서 뒤통수부터 때려요.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고 내가 네 발도 씻었고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어떻게 끝까지 안 믿을 수가 있냐.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네가 그래야만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흉터는 그냥 가지고 계셨을까?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눈먼 사람도 고치시고 그러면 그 흉터 지우는 거 뭐 쉬워도 너무 쉬울 텐데 근데 흉터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흉터를 못 지우신 게 아니죠. 안 지우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흉터가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드셨다는 증거가 흉터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받으셨다는 그 증거가 그 흉터에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잖아요. 뭐 긴 머리에 턱수염 있는 거 여러분 그거는 화가가 상상해서 그린 거지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죽어서 천국 가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까?
나를 위해서 죽어서 고맙다는 그 말 정도는 내가 예수님 만나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못자국이 있어요. 여러분, 나와 예수님과의 연결고리는요, 못자국이에요. 참 고맙죠, 예수님이. 그분이 그 믿음을 거부했던 최후의 제자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흉터에 내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끝까지 믿지 않는 그 최후의 한 명을 위해서 그 보기 싫은 흉터를 가지고 계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왜냐? 믿어야 살 수 있으니까. 안 믿으면 망하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던 도마는, 그의 흉터를 본 도마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깁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했던 도마는 나중에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늦게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다 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이것은 담임 목사의 부탁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입니다. 최후의 한 명까지라도 다 믿기를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손으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